먼저 우리 성찬에 관한 교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14절 그냥 한 절 한 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그 시간에 의해서 이것을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다. 구속 계획 아래서 바로 이 부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 유월절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 쪽 문지방에 이렇게 양쪽 문 기둥에 바르게 되면은 바로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또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 성찬절의 행함을 통해서 그런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이 유월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희생되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우리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은 뭘 의미합니까?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그때도 이렇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인데 우리 그걸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이 십자가도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잠깐만요. 제가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불러놓고 저는 저쪽 보고 있었었는데 자꾸 또 찾아야 되네 이렇게.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단 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겠죠.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그래서 구약 그 시대까지 포함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바로 이 포함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불완전한 제사도 바로 언제 통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 구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나중에 있을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7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미 용서가 되었으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갖고 또 회개하고 보니까 아주 그냥 어릴 때 지었던 죄를 가지고 평생 회개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좋은 것이니까 내비두죠. 마음고생 좀 더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부족하니까 해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않아 하시는 이런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갔어요.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우리에게 그럼 좋은 것이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뭘 좋은 것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8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령 받는 것도 영생 얻음에 또 천국 기업에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다시 영생을 온전히 소유하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세 번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함께 협력하여 완전한 음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꼭 기억을 할 것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동거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서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로 간에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를 부으면서 피로 세우는 언약이담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바로 시내산 언약을 스스로 그들이 이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디다 기록하셨을까요? 어디다 사투리가 나왔는데 어디에다 기록하셨을까요? 돌비에.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두 번째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누구만 압니까?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알겠죠. 그래서 다 알게 하시겠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를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우리 사람들도 나한테 저기 한 사람 끝까지 잊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느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까지 다 포용해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나 너희가 이것을 행하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건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를 먹고 영생을 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이런 실과가 그 안에 그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방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몸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질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동거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바로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령한 음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참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우리 각지교회 영혼회 부근에 있는 교회 영혼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대체로 토요일날 저녁 때 다 다녀옵니다. 일요일날 따로 영혼회 참석하기 위해서 성찬 참석하기 위해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대만은 월화수목금 전도 집회 토요일날 오전 오후 영혼회 일요일날 성찬절 하는데 일요일날 성찬의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우리 한국은 토요일 저녁이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대만은 이때가 제일 많으냐 했더니 그 목자님이 바로 요한복음 6장 그 말씀을 찾아주시더라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의 약속이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나중에 제가 남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원에 있는 한 자매가 또 시집을 가고 나서 그 형제랑 부근에 있는 영혼회를 다 참석을 하는데 성찬 때 참석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번에 연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라도 먹일 수 있으면 먹여라. 그래서 빵을 아주 잘게 해서 가루처럼 만들어갖고 조금만 손을 붙여갖고 살짝 혀에 이렇게 대주고 그리고 성찬즙도 손에 딱 찍어서 이렇게 혀에 붙여주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세례 안 받으신 분은 혹시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만 계시고 다음에 우리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으로 죄악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으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절당하시고 멸시와 천대, 조롱과 박해를 당하셨지만 다 참으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몸까지도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니까? 저희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치도 못하고 많은 순간에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한 저희들에 대해서 주님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최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시는 떡 신령한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잔 축사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주님의 피를 잔에 담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시는 잔 신령한 주님의 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항상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